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장 32장은 모세의 노래로서 이스라엘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3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목적이 있는 복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 나라들에게 흘러 넘치기 위해 받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복의 목적이 됩니다. 결국 복은 이 땅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상실한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복은 창세기 끝부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도 발견하게 되고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의 다른 점은 지파들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임무, 즉 다른 복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각자 받은 그 복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축복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 지파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축복 시작 부분입니다. 서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루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은 복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제자를 향한 2가지 복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아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구별되어 하나가 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아 한 뜻,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과거, 광야 생활을 돌아봅니다. 3개의 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두 번째는 원수들을 만나기 시작한 세일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지역인 바란산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전한 율법은 그들의 기업, 즉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축복의 시작 부분입니다. 서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먼저 5개 지파를 축복합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입니다. 6절부터 17절입니다. 루벤 지파의 복입니다. 6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7절, 유다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 레위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그는 의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2절, 베냐민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13절은 요셉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15절,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6절에 첫 아들 되는 루벤 지파의 복입니다. 그의 축복의 내용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의 지파의 숫자가 줄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빕니다. 사실 루벤은 아버지 첩과 성관계를 맺은 죄를 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 지파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번성의 복을, 생명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파는 7절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우월한 지파는 아닙니다. 모든 지파들은 각자의 복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파는 8절의 레위 지파입니다. 둠림과 우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둠림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책임이 주어진 지파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지파가 될 것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파는 12절에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보호를 받는 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다섯 번째 지파는 13절의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 베냐민의 바로 윗형인 11번째 자식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풍요의 복이 됩니다. 13절에 그 당시 귀한 물과 14절에서는 풍성한 곡식의 복과 15절에서는 풍성한 산을 통해 얻어지는 자원과 16절에서는 땅의 선물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천천히다, 만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파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개 지파를 향한 축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5지파의 복 중에 어느 복을 가장 사모하시나요? 첫 번째, 르우벤의 장수와 생명의 복. 두 번째, 리더십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복.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복을 받은 레위 지파의 복.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의 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풍요로움의 복을 받은 요셉의 복입니다. 어떤 복을 가장 사모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의 복을 가장 사모합니다. 사실 어떤 복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가장 큰 복을, 중요한 복을 다 받은 자들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달란트다, 은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의 목적은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통해 이 땅에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과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그 복을 함께 흘러 넘칠 때에 진정한 복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의 욕심으로 이웃에게 흘러보내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복은 썩게 됩니다. 악취가 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나만의 복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들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루의 짐이 누적된다라면 아마 저는 깔려버렸을 것입니다. 압사당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새 날을 맞이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복됨을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하여도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담대하게 함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입에는 쓴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많은 복들은 남들에게 나누기 위한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